오늘 본문이 내 형제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복음적으로 한 것이냐, 거기에 대한 주님의 교훈, 주님의 말씀 가르치심, 그 말씀 바로 다음에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다. 그 위치적인 것, 그것을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으로 기록한 복음서이지만, 그곳에는 마태의 손에 힘을 사용하셨고, 마태의 두뇌를 사용하셨고, 또 마태의 신학적인 배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 인형처럼 또는 로봇처럼 연필 잡아주고 불러준 대로 쓰는 거,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죠. 마태는 마태복음서를 기록할 때 대단히 마태 신학적인 토대를 가지고 모든 주님의 말씀과 사건들을 이게 배치시키고 편집시키고 다 이렇게 해서 쫙 마태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순서도 눈여겨 봐야 되는 거예요. 앞에 무엇이 무슨 내용이 있었는가, 그리고 중간에 뭐가 있고 다음에는 뭐가 나오는가,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늘에 뚝 떨어져 가지고 앞뒤 하나도 없는, 현재만 존재하는 그런 인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이고, 오늘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내 유아기가 있기 때문에 내 청소년기가 있고, 청소년기가 있기 때문에 장년기가 있고, 내 장년기가 있었기 때문에 노년기가 또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거거든요. 자신이나 형제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함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신 후에 곧 이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곳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언급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실족의 문제, 죄의 문제를 잘 다루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실족해 하는 일이나 실족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없지 않다 이거지. 없으면 좋겠지만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다 이것이. 실족 안 하면 좋은데 실족이 있다 이거야. 그러므로 이왕에 발생한 이 실족과 죄 문제를 잘 처리하기를 바라셨고, 그 해결에 마지막 최종심, 1심, 2심이 아니라 최종심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의 교회에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1대1로 개인적으로 풀어갈 수 있으면 풀어가면 좋겠고, 그리고도 안 되면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한두 사람, 또 두세 사람 증인 세워가지고 함께 가서 증거를 찾고 증인이 되고, 그리고 확정을 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에서, 교회가 모여서 교회가 결의하고 교회가 군증을 정해서 발표하면 그걸 들으면 다행이고, 그걸 들어야 하고, 또 누구든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으면 세리와 이방인처럼 취급해도 괜찮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주셨죠. 그래서 최종심을 교회가 주신 거죠. 교회에다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최종심이 교회인 거지요. 다른데 어디 가서 물어볼 거예요, 신앙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교회가 땅에서 판결한 대로 하늘에서도 판결하리라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18절,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매거나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 신앙 고백 이후에 내 교회를 장차 내 교회를 세우리라, 미래적인 교회를 세우리라 하시고 이 교회에 메고 푸는 천국의 열쇠를 주어서 행사하게 하리라 하셨던 그 말씀입니다. 이전에 한번 했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여야 하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그렇죠? 그것이 전제되어야 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교회 같지도 않는데, 교회도 아닌데 거기다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 그 권세, 그 권능, 그 체중심, 그것을 그 교회에다가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 말씀인 거예요. 교회가 교회 나올 때, 교회가 교회일 때 이걸 주신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 이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교회 같지도 않으면서, 교회지도 않으면서,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기들만의 리그, 자기들만의 요새, 자기들만의 뭐 그런 것들을 도모하는 그런 집단, 거기가 이걸 줬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일대인 거예요. 교회 일대.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지요. 그러니까 교회는 끊임없이 교회다운 교회를 추구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교회다운 교회인가? 교회답지 않으면 교회는 파산시켜야 돼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세상을 오염시킬 뿐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들을 먹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몇몇 교회들이 뭐 한국교회 전체를 다 먹칠하고 한국교회 그 거룩한 권능들을 다 망가뜨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에게, 정말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이 최종심을 주셨다.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는, 정말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우리가 이루고 있을 때 정말로 우리가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푼다. 또 우리가 매개해 주시옵소서 간청하면 매개해 주실 것이다. 그건 확신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그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면서 그것이 안 풀렸다거나 안 맺었다고 한다고 하면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과연 그러면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인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는 이 신앙 고백에 서 있는가? 아니면 주는 나고 내가 그리스도고 사람들이 주인인 그런 것은 아닌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해서 어차피 나왔으니까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오늘 19절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한 문장으로 말하라고 한다고 하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고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곳이고 그의 백성이 모이는 회중이 교회에 있는 거지요. 그냥 건물은 예배당이지요. 교회당일 뿐인 거지요.
이처럼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며 하나님 백성이라고 정의할 때 이 교회는 어느 세속 집단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실현을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갖춰야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무슨 방법이냐? 이거 확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폭력은 쉬워도, 물질은 쉬워도, 다른 어떤 것들은 쉬워도 쉬운 것 그걸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 수단과 방법은 오늘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모여서, 여기 두세 사람은 가장 적은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전 교회가 모이는 것을 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교회가 모여서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물질로 풀거나 또는 어떤 감정적으로 풀거나 어떤 권세로 풀거나 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수단과 방법으로 폭력적으로 풀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가끔 교회가 폭력적이 될 때가 있는 거 보는데 그것은 사실은 정당한 방법이 아닌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한 방법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잘못된 것이죠. 아까 첫 번째 문제에 있어서 걸리는 거죠. 이것은 교회가 교회다운가. 그건 교회답지 않는 것이죠. 교회는 교회의 수단을 해야 되고 교회는 교회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교회를 일컬어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것인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속한 사람들,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해 보게 할까요? 나는 기도한 사람이 될래요? 그러면 뭐 부정하거나 안 한다거나 미룬다거나 그러기 위한 핑계대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기도한다는 걸 아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다는 것이죠. 다른 어떤 목적으로서가 아닌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드나들고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내 참된 기도하는 시간을 위해서 교회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를 드나들면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사람이 안 드나들고 다른 사람들이 드나든다 그러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시장은 공급자와 수급자가 약속된 경제 화폐를 가지고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시장인데 그것을 부정하고 다른 방법으로 시장을 드나든다. 그건 강도든지 소독이든지 나쁜 의도를 품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드나들어야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드나든다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을 열면 무엇이 보였습니까? 우리 교회의 문을 열면, 예배당의 문을 열면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보여야 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막 우당탕탕 싸우고 막 분쟁하고 막 다투고 기도하는 소리는 안 들리고 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말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보이면 안 되는 거야. 적어도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스멀스멀 보이는 모습들이 여기저기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들. 주일날 되면은 나 어쩌다면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예배 시간이 다 돼가는데 난로 곁에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막 불렁 뭐 무슨 잡담이나 하고 이야기나 하고 있고 막 왜 그러는 거지? 아 일주일 내내 지금 세상에서 잡담하고 지금 온갖 세상살이 하다가 지금 모처럼 1시간 지금 교회 왔는데 오면 엎드려서 기도해야지. 교회 들어서는 사람들이 여기는 예배당인가 여기는 시장바닥인가 그럴 만큼 왜 저 교회는 저렇게 교회 와서 기도는 하지 않고 왜 서로 잡담들만 하고 있을까? 왜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드라마 이야기는 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엎드려 와서 기도해야지 제일 먼저. 그 예배 시간 시작하는 시간 5분이라도 좀 기도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이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도록 위해서 이거 뭐 그러죠. 대표기도 하신 분이 있으니까 대표로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기도만 연습하고 와셔서 기도하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기도 들어주시겠지. 예배가 복되게 해주시겠지. 믿으면 좋아요. 뭐 그러겠지요. 근데 너무 그렇게 믿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죠. 교회 문 들어오면 누구든지 처음 예배당을 찾아서 우리 교회 누가 방문한다든지 아무튼 새신자가 온다든지 그러면 문턱 열고 들어오면 기도하는 사람이 보여야지. 적어도 막 수선 떨고 막 그냥 뭐 허대목을 치고 막 그 예배 시간이 다 돼갔는데 지금 막 무슨 잡담이 하고 있고 그러면 되겠냔 말이지.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겠냔 말이지. 적어도 교회 왔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으면 다른 시간을 내서 좀 해야지.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예배당에서 뭐 반갑고 뭐 그러니까 뭐 인사도 하고 뭐 그러겠지만 그건 그 인사 정도여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목적을 상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 예배 시간도 예배 집중을 하지 않고 말이지.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고 이상한 이야기도 하고 그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예배에 집중해서 예배만 온전하게 올려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 교회 문을 열면 여러분도 다음 주에 한번 들어오면서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는가?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문을 창 열고 들어왔는데 들리는 소리가 그게 우리 교회인 거야. 뭐가 보이고 뭐가 들리는가? 만약 다른 것이 보이고 다른 소리가 들린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닐 것이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교회다운 교회는 아닐 것이다. 내가 지금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교회다운 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의 위인들은 모두가 다 기도의 힘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위인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조건으로서 기도가 빠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춰야 할 최고의 무기는 기도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기도 없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은 천사가 전해도 소용없어요. 사실은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으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지요. 그러니까 비판을 하는 것이고 내가 들을 말씀이 아니라 누구가 들어야 되는데 하고 그냥 핑퐁이나 게임이나 하는 것처럼 넘겨줘 버리는.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이건 네 것이다. 이거 네 받아라. 뭐 이런 식인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죠. 내가 주신 말씀이다 하고 덥석덥석 받아 먹으면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그 가슴에서 용해되고 가슴에서 피가 돼서 그것이 혈관을 타고 저 묘소의 혈관 끝머리까지 발가락 끝머리까지 가서 내 발을 움직이고 내 손을 가르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는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기도 없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들으면 영적으로 교만에 빠지게 되고 오히려 들은 말씀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순종 없는 외식의 신앙이 되고 만다
하는 것이지요.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유일한 링크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공급하는 신령한 파이프이기도 합니다. 기도의 링크가 끊어지고 기도의 파이프가 녹이 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공급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와이파이가 끊겨가지고 방송 송출도 안 되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는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끊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래야 되는 거죠.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 거장인 바울도 자신과 자신이 하는 일을 위해서 그가 무슨 기도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누가 더 기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끊임없이 기도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서신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바울 사도가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리의 대적에게는 없는 특별한 비밀 병기를 주셨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비밀 병기인 거예요. 이 비밀 병기를 잘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 저 교회는 문만 여니까 문 열고 들어가니까 막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열정적으로 하되, 저 교회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뭐 기도 소리밖에 안 나대. 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 다급하고 너무 갈급하고 세상에 너무 분주하게 세상의 일들만 감당하다가 교회 왔으니까 이 짧은 시간 나라다 기도해야지. 사람들은 대충 인사하고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물나게 세상에서 사람들과 시달리다가 또 교회 와서도 또 사람들과 또 기도 아닌 다른 방법으로 또 쓸 때 있으면 참 좋지만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화평을 이루고 그런 것으로 서로 인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 성도의 교제도 아주 귀중한 덕목이기 때문에 또 합당히 할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다고 한다고 하면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내는 그런 장면을 연출만 해도 다른 타인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두세 사람이 모였으나 주님이 그들 중에 있는 교회여야 한다. 교회는 20절 봅시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였고 거대한 빌딩을 소유하고 그 가운데 중심에 십자가를 걸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들 중에 계시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어찌 교회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드나들고 최신식으로 예배당을 짓고, 이단들이 짓는 교회당은 예배당들은 크되 얼마나 많이 또 모이는지, 얼마나 열정을 다하는지, 또 그것들은 중간중간 이렇게 중심점만 예배당을 짓기 때문에 세력이 많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전부 다 어떤 건물에 가 보니까는 1층에도 교회고 2층에도 교회고 다른 교회, 3층에는 다른 교회고 또 다른 옆에는 또 다른 교회고 서너 개가 함께 있는 그런, 우리 개신교 거기 좀 문제가 있지만 좀 지나치게 거리도 두지 않고 그래서 또 그러나 또 뭐 상관 있겠습니까만은
막 그냥 시장의 점포처럼 막 옷집 있으면 그냥 그 줄은 그 라인은 다 옷집이고 식당에 거리가 있으면 온 거리가 다 거기는 식당 거리고 그처럼 교회가 난립해 있고 그렇게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집은 어떤 그런 식당이나 어떤 가게는 손님이 한 사람도 없고 어떤 가게는 뭐 손님 몇 사람 앉아 있고 또 많이 앉아 있는 데도 있겠지만 그런다 하더라도 교회가 그런 형식이라 하더라도 두세 사람만 모였어도 초라한 건물에 십자가마저도 걸 힘이 없어서 십자가마저도 걸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의 이름을 모였고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고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교회 중에 교회다 하는 것이죠. 교회는 수혜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예산에 있지 않아요. 거기다가 목숨 걸지 마세요. 그러다가 교회 아닌 다른 것에 빠지는 함정, 아닌 다른 그 건물이 그 무리가 그 공동체가 오히려 올무가 되고 그것이 그물이 되고 그것이 덫이 될 수도 있다. 그 생각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이 모였어도 십자가를 걸 만큼의 능력도 안 돼서 십자가마저도 걸어놓지 못하는 그런 예배당이고 그런 예산이고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 주의 이름으로 모였고 주님이 함께 하시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신다면 그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응답하실 것이고 그 교회가 매면 매이고 하늘에서도 그 교회가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두세 사람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야 하고 모인 그 무리 가운데는 반드시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셔야 한다 하는 것이죠. 자기 감정이 막 앞서고 막 주님 대신에 다른 것이 차지해 있고 그러다 보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것도 교회입니까? 교회 아니지. 그건 감정의 우상을 자기가 섬기는 것이고 다른 것의 가치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이지 주님을 경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두세 사람 모였어도 비가 새는 초라한 그런 작은 건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교회가 교회 위에 또 있고 교회가 또 있고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이 거기 함께 하시면 그게 진정한 교회다 하는 것이죠. 이런 교회가 기도하고 결정하고 권면하거나 권증을 행하였다고 하면 그것을 즐거이 따르는 것이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할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연결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실족한 것, 범죄, 너 형제가 범죄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1심, 2심, 3심에서 최종심으로는 교회가 판결하고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취급해라. 세리처럼 취급해라.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은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비록 두세 사람이 모였지만 거기 주님이 함께 하셨어. 그런 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고 하면 내 생각을 접어두고 내 감정을 사귀고 내가 기대한 판결은 아니지만 또 기대한 판결이 나도 당연히 뭐 즐거이 받아들이겠지만 어떤 경우라도 이런 교회가 만약 경우 내 문제에 형제의 문제에 그 실족의 문제라든지 죄의 문제를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여러분 실족의 문제, 죄의 문제 다루는 것이. 그러나 그 교회가 그걸 다루어서 결정했다고 한다고 하면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한 일인 줄 알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발로 터치고 나가서 이제 내 마음대로 살래 그러면 그건 이방인인 거지요. 그건 세리인 거지요. 똑같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중의 다소 많고 적음, 건물이 얼마나 편리하냐 크냐 그런 것들에 목매달리지 않고 두세 사람이 좋다. 복음으로 살자. 교회가 해야 될 일 하고 살자. 정말 우리 교회가 두 사람 모여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두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하시면서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두 사람 모여도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자. 그런 그 교회에 속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즐겁고 행복하고 자존감이 높여지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자. 또 그런 교회여야 된다. 또 그런 교회다 우리 교회는. 그런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 교회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여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복된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또 우리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믿음의 원속들이 그리 되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